구약 성경의 말씀. 창세기 2장 23절.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신약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라.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아멘. 아담의 노래. 지난번에는 람에게 노래. 그 살벌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탄식의 시 트윈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째 사람인 하나님의 창조한 첫째 사람인 아담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아담의 노래는 창세기 2장 23절에 나오는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와를 보고서 감탄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처음 시작을 보면은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렇게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이 탄성, 이제야 나타났구나 하는 감탄과 찬사의 그 탄성이 한글 개역판 성경과 한글 개정판 성경에는 모두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번역 성경,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 여기에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그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마다 빛을 맨 먼저 빛이스라 예히 오르 와이어히 오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하나님 보시기에 키토브 좋았다. 아주 멋지게 잘 만들었구나. 이 토브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만들어 놓고 참 멋지다. 잘 만들었다. 토브하고 감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고의 걸작품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의 그 솜씨를 보고서 이미 먼저 만들어낸 아담이 이제 최후의 걸작품 하와를 만든 걸 보면서 이제 감탄하는 것이 이제 아담의 그 노래에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드디어 나타났다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조트 파임인데 이제야 적절한 때 아주 그렇게 학수고되어 있는데 드디어 나의 반쪽이 나타났구나 하는 그런 감탄으로서 그냥 너무 황홀하게 원더풀로 그냥 외치는 그런 것이라 볼 수가 있죠. 아담이 모든 창조물은 잘 만들었는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은 로토브, 이건 좋지 않다. 그렇게 보셨습니다. 모든 것 창조물마다 하나님께서 전부 감탄하시면서 토브 연발을 했어요. 그런데 아담 혼자 만들어 놓은 건 이건 참 로토브, 이건 좋지 않다. 이렇게 최초로 안 좋다는 부정어를 이제 성경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짝이 될 하와를 만들어 놓고서 애롭던 아담이 얼마나 학수고대했겠어. 그냥 호랑이도 보면 짝이 돌아다니고 기린도 그렇고
뭐 사자도 그렇고 다 짝짝이 어울려 다니는데 인간만 이로우니까 학수고되어 있는데 주께서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데리고 오는 걸 보면서 이제 감탄하는 원더풀을 이제 연발하는 이 노래가 아담의 노래인 겁니다. 이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뼈도 내 뼈, 살도 내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그 만든 원료를 보면은 땅에 그 먼지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세한 먼지 가루, 이런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 같은 그런 미세한 성분을 가지고서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 뭐 땅에 속해 있는 천박한 소재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아담의 이미 그 천박한 그 미세한 먼지일지라도 그것을 물에 적셔서 이렇게 도예공이 하나의 도자기를 만들어내듯이 빚어가지고 아주 정제품으로 훌륭한 정제품으로 이미 만들어졌는데 하와는 이미 모든 만물을 만들고 아담도 그냥 정성스럽게 만들고 그 모든 솜씨를 다해서 그래서 최후의 걸작품을 이미 먼지가 아니라 흙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제해가지고 아담을 만들어는 그 속에서 정말로 정제된 그런 것을 가지고서 최고의 소재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솜씨를 다해가지고서는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아담은 그 하와를 보면서 이제 천사를 보내는 거죠. 이것은 마치 아가서를 가리켜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가서에 보면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을 보면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찬사하며 칭찬하는 겁니다. 얼굴이 까마잡잡한데 이것도 솔로몬의 눈에 볼 때는 아름답게 보이고 그냥 모두 찬사하고 모든 사랑 선언을 다 동원해서 상대방을 긋고 칭찬하는 그런 것으로 아가서가 되어 있습니다. 여주인공도 남주인공을 그렇게 그 찬사를 아끼지 않고 또 남주인공도 여주인공을 그렇게 서로 칭찬하는 그런 것이 아가서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드디어 나타났구나. 감탄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서야 나타났구나. 얼마나 학수고대했는데 이제야 자기의 상대방이 나타났기 때문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세번역에 잘 정말 원문을 충실하게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히브리어로 한번 보면은 와이옴메로 아담 그 남자가 말했다. 조트 하팜 드디어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그렇게 감탄. 전부 이렇게 보면은 두 단어로 되어 있잖아. 와이옴메로 하아담, 조트 하팜.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예잼 뼈, 민 에짜마이 나의 뼈들 가운데서 나온 뼈요. 이 사람, 이 여자는 나의 뼈들 가운데서 나온 뼈요. 또 우바사를 미 붓살이 나의 살 중에서 나온 살이라. 히브리에서는 최상급이 없어. EST 영어같이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쓰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고 어떻게 하냐면 단어를 두 번 반복하면은 그게 최상급이 됩니다. 아가서 하면은 그 시르 노래, 하시림 노래들 수많은 노래들 가운데서 빼어난 노래다. 그래서 시르 하시림 그렇게 말하고 또 지성소 하면은 카도시 카도심
거룩한 성소들 가운데서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라고 할 때 이제 시르 하시림, 단어를 2번 반복하면 이제 최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의 뼈들, 많은 뼈들 가운데서도 가장 그냥 최고의 빼어난 뼈고, 또 나의 살들 가운데서도 가장 빼어난 그런 살이다라는 뜻으로서 그렇게 쓰고 있죠. 2단을 연속해서 쓰고 있어요. 그 레조트, 이카라, 이샤, 이것은 내가 부르겠다. 지금까지 아담이 전부 부르는 것마다 사자를 데려오면은 사자라 칭하면 그게 그 사자의 이름이 되었고, 또 기린을 데려오면 목이 기르니까 기린이라고 씌우면은 이제 기린이고, 코끼리는 코가 기르니까 코끼리라고 부르면 이제 코끼리가 되고, 그렇게 이름을 장명가에서 아담이 전부 부르는 것마다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강이라고 부르면 강이 되고, 하늘이라고 하늘이 되고 그랬는데, 근데 이 최초의 여성을 향해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 이칼의 이샤라 부르리라. 이샤라는 뭐냐면, 이씨 하면 남자인데 이씨에다가 해를 붙이면, 하를 붙이면 이샤 하면 거기에서 나온 것,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샤라 부르리, 이샤 여자라 부르리라. 키메 이씨 루카 조트, 남자에게서 사내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창세기에는 뭐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하와를 가리켜서 네카바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거기에는 이제 네카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자를 암컷이라는 뜻으로 성적인 구분로다가 모든 그 동물들이 전부 쌍쌍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남성과 여성, 그렇게 성적인 구분을 하면서 표시했는데, 네카바, 이제 수컷, 암컷 그런 뜻으로 이제 성 구별로다가 그렇게 표시했는데, 여기서는 남성,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로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여성도 역시 똑같은 동급의 그 존엄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 그렇게 부릅니다. 이샤, 이게 틀립니다. 1장의 하와는 네카바, 암컷, 수컷 할 때 암컷이라는 뜻으로서 그렇게 불렀고, 이 창세기 2장 23절에서는 이샤라고 부른 것은 남자의 그 디그니티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동급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여자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거죠. 이샤는 바로 이쉬에서부터 이제 나왔다. 그런 뜻에서 여성이라, 여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좋지 않음과 심히 좋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담 모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마다 전부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면서 토부 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을 만들어 놓고서는 로토부, 홀로 있는 것은, 홀로 사는 것은 좋지 않다. 다 모든 동물들이 다 짝에서가 짝짝이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는데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해가지고 로토부라는 말이 맨 처음에 로라는 부정어가 사용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토부 메오드, 그렇게 말했어요. 심히 좋구나.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해서 아주 극도로 좋다는 얘기예요. 토부 메오드. 너무 그냥 극도로 좋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한 쌍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 한 쌍을 만들어 놓고는 아주 너무 좋다. 근데 이 꿀도 좋은 것이지만 그걸 지나치게 먹으면은 해가 되는 것처럼, 이 좋은 것도 적당히 좋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부 좋다 그렇게 토부했는데, 토부 메오드, 아주 극도로 좋으면은 이게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를 혼자 살 때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놓으면은 이게 부패할 우리가 있어요. 심히 좋은 것은 심히 상할 수도 있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예, 도덕적인 인간이 있는데 이 라이놀드 리버가 그런 책을 썼어요. Moral Man, Immoral Society. 사람이 혼자 하나하나 살 때는 도덕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도덕적인 사람들이 서로 그냥 어울려 살다 보면 부도덕한 사회가 되고 만다. 그리고 부도덕한 사회에 들어가면은 도덕적인 인간도 그냥 금방 그냥 부도덕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사들 보면은 민주화 운동을 하던 그 김대중, 김영삼 이런 큰 기둥들이 있었는데, 두 인물이 있는데 거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김영삼이 도중에 배신하고서는 그냥 그 노태우와 그 이렇게 연합해 가지고서는 그 당시에 민정당인가 그쪽으로 이제 뭐 들어가고 말았어요. 근데 똑같이 운동하던 그냥 막 그 열심히 민주화 운동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서는 전부 한 통속이 되어서 그냥 한나라당으로서 그냥 그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한 그 사회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 빨간 사람이 선량한 사람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 거무직직한 해석분자들하고 들어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오염되어 가지고 한 통속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애들도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선량하게 착한데, 이런 아이들이 그냥 골목에서 서너 명이 모이면은 간땡에 부어가지고 지나가는 아이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되는 불량배로 되기가 쉽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못하는데 합수하게 되면 힘이 생기면은 그냥 똥배짱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아주 못된 짓도 하고 소심치 않고 하고 그렇게 되는 집단적인 부도덕하게 이제 배게 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8장 2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8장 21절에 내가 다스리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약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네, 하나님이 사람이 너무 썩고 부도덕해져 가지고서는 내가 인간을 괜히 만들었구나, 이 인간과 함께 호흡하는 것을 전부 지면에서 쓸어버려야겠어. 그래서 홍수를 내렸잖아요. 근데 홍수 후에도 또 하나님 후회하십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인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어. 왜 그러냐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야. 인간은 본래 이게 그냥 왜 이렇게 악으로 치우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인간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겠어 라고 하나님 결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왜 그러냐,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다. 본성의 이 인간들이 그냥 삐뚤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모르셨는지 하여튼 요 인간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함이라. 사람이 혼자 놔두면 그래도 선량하게 살아가는데 둘, 셋 이렇게 사회 공동체를 이루면은 그냥 양아치 집단이 되기 쉽고 그렇게 금방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는 예체르 하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라라는 건 나쁘다는 얘기죠. 예체르, 본성이 나쁜 경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나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또 예체르 하토부, 선량한 경향성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두 가지 경향성이 있는데 이상하게 악한 쪽으로 흘러간다는 인간이. 마음에 계획하는 것, 예체르 하라, 나쁜 쪽으로 나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예체르 하토부, 선량하게 흘러가는 사람도 있어요. 성자들을 보면은 그 타락한 속에 살면 노아도 그냥 그렇게 경건한 가족을 두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경향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한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아의 가문도 그렇게 경건했지만 몇 대에 가서 또 그냥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정황하고 그러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면은 목사의 가정이고 목사의 부부니까 우리 집에서 욕을 상스러운 말을 전혀 쓰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도 그냥 집에서 자라는 동안에는 욕을 안 하고 그렇게 자라다가 이제 학교를 보내면 학교에서 애들하고 동네 애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어디서 그렇게 빨리 욕을 배우는지 욕을 배워오더라고. 세상에 물을 드는 거죠. 예, 목사의 집에서만 있으면은 그냥 상스러운 말도 않고 욕지거리도 않고 싸움할 줄도 모르고 선량하게 살아갔는데 동네 애들과 섞이고 그러다 보면은 학교에 가서 또 다른 애들하고 그냥 이렇게 섞이다 보면은 그냥 금방 어떻게 욕은 잘 배우는지 몰라요. 욕을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쉽게 욕을 배우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웨슬레이의 그 사모님 수잔나 웨슬레도 그것을 알았어요. 이 목사관이 불타가지고서는 목사관을 짓는 사이에 애들을 뿔뿔이 그냥 이 집 저 집에다 맡겨놨어요. 그랬더니 집을 다 지어놓고서는 애들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불과 얼마 지난 사이에 그냥 욕도 배우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냥 사나워진 거야 애들이. 그래서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애들을 학교에 국민학교에 보내질 않고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수잔나 웨슬레가 자기 집에서 애들을 그냥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알파벳을 배우고 끈질기게 선량하게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선량하게 잘 커가지고 전부 그 자녀들이 옥스퍼드를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집에서 양육했지만 정말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자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이제 지각 있고 선량한 경향이 있는 사람들끼리 힘을 모으고 깨어 있어야 그래야 이 사회도 개혁하고 그럴 수 있다는 원리를 수잔나 웨슬레는 토득하고 그대로 실천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서로가 아담이 그렇게 극도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극도로 원더풀을 외쳐대고 그랬는데 이게 금방 그냥 하루가 안 넘어가지고서는 타락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찬사하고 원더풀을 외치고 그랬지만은 그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고 그래서 주께서 주님께 들통나니까 자기의 수치를 그냥 무화과나 잎으로 치마에서 가리고 또 나무 뒤에 숨고 그리고 책임 추궁하니까 너 내가 따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시라 야단치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 전가하고 하와는 또 뱀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타락이라는 것은 뭐 이상하게 얼굴이 갑작스레 이상해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폭군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은폐하고 남은 이를 자기를 가려서 은폐하고 또 위장하고 또 속이고 또 하나님이 책임 추궁하니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 왜 여자를 이렇게 나에게 주었어요? 저 여자가 깨어서가 내가 그랬잖아요. 또 뱀에게 또 전가하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의 책임을 알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하고 세리처럼 그렇게 이실직고 하고서 내 탓이요 내 큰 탓입니다 하고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고백했더라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용서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이라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고 위장하고 은폐하고 거짓말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타락의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의 책임의식을 저버리고 그런 것이 가장 공동체가 서로 책임을 지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비난하거나 흠잡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감당해주고 상대방이 부족한 것을 커버해주고 덮어주고 다시 자기가 대신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게 공동체의 힘인데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님 주신 건데 그것을 삐뚤어지게 사용해서 흠집어 찾아내고 그냥 토록만한 작은 단점도 그냥 막 조국가적으로 해서는 막
이재명으로 해서는 뭐 수십 수백 군데를 그냥 뒤지고 그냥 들쑤시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그냥 이렇게 뭐 다 은폐주고 덮어주고 기소도 하지 않고 검사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게 그냥 타락한 집단인 거지 이미. 그러니까 종말이 있고 많이 보이는 거죠. 이런 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용서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하십니다. 용서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하시면서 너희들이 두세 사람만 내 이름으로 있어도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두세 사람 가운데 있으리라.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작은 숫자가만 모여서도 서로가 자기의 잘못을 단점을 고백하고 과실을 고백하는 그런 가운데 그 주의 이름 모인 곳은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 앞에서 허물이 없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그건 주님이 함께하는 강한 공동체가 된다.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부족한 것을 서로가 커버해주고 자기가 대신 그 짐을 담당해주고 그런다고 그런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는 정말 아무 부끄러움도 수치심도 없이 용납되고 힘을 얻고 그러게 될 겁니다. 근데 작은 그냥 뭐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그냥 그렇게 들춰내고 비난하고 그러면은 그건 사악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 최후의 종말이 눈에 보이듯이 보이는 겁니다. 그건 힘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모라비안 교도들, 웨슬레가 모라비안 교도들을 찾아가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생활을 두세 달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에게서 배운 것이 있어요. 초대교회 신앙을,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밴드의 원리예요. 밴드. 그래서 밴드에서는 이렇게 자기들의 죄를 허물을 고백하고 그 허물을 위해서 서로가 그냥 위에서 기도해주고 짐을 대신 져주고 하는 것이 그 밴드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감리교인도 그런 식으로 밴드와 클래스, 속회, 소사이티 이런 것을 이제 조직해 나가잖아요. 이 한국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간증 문화라고 봅니다. 그냥 간증자를 자꾸 채워가지고 은혜를 막 비가 오듯이 그냥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간증 문화, 크게 자기 잘난 것들 그냥 막 그냥 떠벌리고 부풀리고 진실성이 없는 겁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느냐? 서로가 잘못을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부족한 상대방이 부족한 것은 내가 대신 커버해주고 짐을 져주고 이게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의 밴드의 원리고 두세 명이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힘 있는 집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나갈 때 밴드를 보세요. 북을 치는 사람들, 야, 그냥 최고로 북을 잘 칠 수 있도록 칭찬을 해주고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게 해주고 또 이 색소폰을 불고 트럼펫을 부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그냥 야, 잘 분다. 이 아담이 그렇게 칭찬해주고 또 기타 치는 사람들은 그냥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주고 이렇게 서너 명의 집단이 자기 가지고 있는 온갖 그냥 잠재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사람들이 뭐 색소폰이나 트럼펫만 잘 보고 북이나 잘 치는 게 나는 걸 못하거든요. 이 한 가지 이상의 특기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장점을 키워주는 건 이게 이제 밴드의 원리거든요. 다 단점이 있어요. 북 치는 사람은 트럼펫 부르라면 못 불어요. 기타 치라면 못 치고 자기의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기량을 키워주는 것 이런 공동체 이것은 비록 작은 밴드 두서너 명이 모이는 밴드지만 강한 힘을 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을 창조해 갈 수가 있습니다. 바알셈 토브라고 하는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살은 17세기의 인물이 있습니다. 폴란드에 사는 랍비인데 본래 이 사람은 랍비 교육도 못 받고 고아였기 때문에 고생을 죽도록 하면서 소를 한 마리 장만해 가지고 마차 이게 다 찌그러져간 마차에다가 산속 깊이 가서 도료 아주 진흙 있잖아요. 그것을 퍼다가 도예공에게 팔고 또 석회석을 잘라다가 그것을 팔면서 건건하게 이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 비천한 일을 하지만 이 비천한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해 땀 흘려서 일하면서 이 나의 이 모든 행위가 하루하루의 삶, 모든 동작이 저 소도 다 늙어서 찌그러져 있는 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하는 원리를 터득했어요. 그래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기 바알셈의 한 얘기를 얘기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인간 존재로부터는 하늘로 똑바로 올라가는 한 줄기 빛이 나온다. 함께 있기로 운명지어진 두 영혼이 서로를 발견한 순간 두 빛 줄기는 하나가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된 두 존재로부터는 더 밝은 한 줄기의 빛이 비쳐 나온다. 예, 이렇게 깜깜한 밤에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서는 보세요. 이렇게 빛이 쫙 한 줄기의 빗줄기가 하늘을 향해서 똑바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렇게 한 줄기의 빗줄기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근데 이 사람 혼자 살도록 운명지지 않고 함께 살도록 짝지어지는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짝을 만나서 이 두 줄기의 빛이 하나가 되어서 더 크고 강한 빛이 되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는 그 배운 것은 없지만 이 사람에게서부터 아주 하나의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런 영성 운동이 유대교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개신교 같은 그런 원리를 터득해 가지고서는 이 한 사람의 빗줄기도 있지만 예로운 그 빗줄기보다 둘이 이렇게 한 일체가 되어서 타오르는 그 빗줄기는 더 강하고 주변을 환하게 밝히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담은 자기 홀로서는 참 애로웠지만은 하와를 보면서 극도로 찬사합니다. 상대방이 자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칭찬해 주는 것, 이것이 인간들이 해야 될 것인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상대방 안에 작은 그냥 눈 속에 있는 그냥 조그만 점이라도 보고 빼주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 눈에는 막 들보가 있어.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칭찬해주고 찬사하고 원더풀을 잊혀주고 나에게 있는 잘못과 부족한 것들을 고백하면서 상대방이 부족한 게 사람이 다 북 잘 치는 북만 잘 치지 노래한 사람은 노래만 잘해 다른 건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가 보완해주고 상대방을 용납해주고 그런 것이 찬사를 계속해 나가는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면서 더 강한 빛으로 사이를 밝히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 이런 귀한 찬사를 계속할 수 있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25장 3절 4절 부르면서 헌금합니다.